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음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부정한 사람, 부정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옛날 한국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이 녹아 들어가며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병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정하셨습니다. 요즘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와 이 병을 바라보는 시야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 왜 이 나병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는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구분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나병이 낫게 되면 나병도 온몸에 다 퍼져서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을 때에 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낫게 되면 이 나병 환자에게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 정결의식을 행할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악이 너무 중한데 이 죄악을 하나님 나를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을 쓸 때에 시적인 표현으로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뜻은 자신이 지은 그 죄가 나병과 같은 아주 심각하고 더러운 죄인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표시로 다 나았다는 표시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처럼 나로 하여금 우슬처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병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정결하고 부정한 죄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병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과 그 당시 구약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라는 의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피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피가 몸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오는 그 피는 죽은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병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생명을 낳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이 죽어서 나오는 피로 나옵니다. 그 의미는 생명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그 의미, 재앙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정한 사람은 죽음을 만진 사람입니다. 즉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입니다. 시체, 죽음, 이것은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겁니다. 즉 죽음, 시체, 이것으로 인하여서 부정되었다는 것은 죄의 징벌, 징계로 인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병이나 그리고 유출병이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어떤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몰아내야 됩니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바깥으로 이 부정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왜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냐면 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간에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정결하지 못한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부정한 사람을 진 밖으로 쫓아내라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되는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들까지 오염되지 않고 오염되고 또 그 사람들마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죄와 악이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저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살면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함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과 구별함을 유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그 죄악들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는데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피해자 여자가 그 남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에게 이 잘못을 했느냐? 그때 감옥에 갇혀있는,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때 이 피해자가 그럽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했단 말이냐? 감독이 그 장면을 거기에다 넣은 이유는 기독교를 약간 꼬집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줬든 상관없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라고 알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약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했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둘째로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래 것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십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 중간에 형제나 자매가 들어올 때에는 그 형제와 자매의 그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나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나에게 기도를 드리느냐, 그 섬김을 하려고 할 때에 혹시 내가 형제와 자매와 좋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서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든 내가 기도만 하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떻든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다른 지체와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와 틀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칙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고 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죄 중에 혹시 중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면 거기에서 범한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됩니다. 만약에 그 죄라는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회개라는 것,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하며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고 듣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악을 완전히 피할 수 없고 온전히 격리된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구별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죄의 가장 첫 단계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가 세상 가운데 지은 그 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첫째는 잘못한 것이지만 때때로 형제 자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정결함과 온전한 구별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깨끗하게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